최근에 대한민국은 트로트의 열풍이라고 할 만큼 방송사들마다 트로트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면서 자존심을 건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창력은 뛰어나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 혹은 방송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았던 무명의 가수들이 서로 경합을 펼치는 프로그램인데, 그동안에는 소위 아이돌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들이 춤과 노래를 동반한, 그래서 대중음악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다시 7, 80년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전에 복고풍의 대중음악이 문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즐겁고 또 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연에 참가하고 있는 무명의 가수들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들의 지난 날의 그 삶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공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비록 가수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무명 가수로서의 삶, 또 그 직업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고 또 그래 애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는 좌절 그리고 고통, 그런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럼에도 그분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고백하는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나는 노래하는 가수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노래하는 가수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세상이 알아주는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 때문에 천금 만금을 얻게 되는 그런 부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된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냥 나는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이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견디며 그렇게 살아왔더니 이런 날도 오게 되네요 라고 하면서 감격에 찬 그런 눈물을 흘리게 보면서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왔다, 참 잘 견뎌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과 노래를 자신의 천직으로 삼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 정체성을, 나는 가수입니다, 나는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이나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드 프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생각해야 할 34가지의 질문, 그 책의 한 대목인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해답도 잘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 이 34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반드시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만큼의 자부심과 자기 자신을 향한 그만큼의 자존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 또 다른 이름 크리스찬,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띄워주세요. 이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 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사실은 서로 다른 단어 같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의미는 저 모든 말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 성도로서의 걸맞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단순한 한 사람의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삶 속에 참여하고 그분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이 존엄한 가치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이 거룩한 절기 사순절에 한번 묵상하며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이름은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험난한 세상이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며 드리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곧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단단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불굴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불굴의 신앙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들 하셔야죠. 자, 6절과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몇 개월 전에 서울 연합뉴스의 윤보람이라고 하는 종교 담당 기자가 이란의 나다르 카니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사화하면서 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를 마음에 좀 새겨보면서 읽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목회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유셉 나자르 카니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유학 중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이란으로 돌아가서 소규모 기독교 단체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란의 대법원에서 나다르 카니 목사님의 고향인 이 라슈트 지방 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재심을 해보라. 그래서 이 지방 법원에 돌아가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데 고향 지방 법원에서 아무런 조건도 두지 않겠다. 단 한 가지만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 기독교를 버려라. 그러면 이유도 조건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석방해 주겠노라.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자르 카니 목사님은 이 세 번의 재판에서 한결같이 대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기독교에 대한 내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부인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서 결국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100년 전, 2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오늘. 한때는 우리 옆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근자에서 그렇게 주의를 하던, 비록 타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21세기의 현재에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일편단심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이 생명을 이 신앙과 바꾸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 불굴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 윤보람 기자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신앙이 지금도 있는가? 한국 교회는 사실은 가슴이 뜨끔한 거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회의 역사 속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굴의 신앙으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불굴의 신앙으로 기독교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겠노라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병헌 목사님 등등 목사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지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한 줄 이름도 남기지 못하신 채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평신도들이 계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성도고 그 이름은 예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비록 초라한 옷을 입었고 가난한 삶을 사셨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영성까지도 초라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믿음까지도 가난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와 같이 빛나는 은총의 삶을 사셨던 분들, 바로 그분들의 인생이셨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씨앗의 터전 위에 오늘 이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연습할 수도 없는 인생, 그 순간들을 세상 일들만 따라가다가 믿음 없는 자의 삶이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선을 행하며 의와 경건함을 가지고 불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성직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당당하게 지켜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이름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자존심만큼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자고요. 두 번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인류 역사에 최고로 거룩한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조금 이따 띄워줘도 돼요. 지워줘도 돼요. 제 얼굴을 띄워주세요. 최고의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될 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참 이 어린 시절부터 방황을 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죠. 18살 때 이미 사생활을 낳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만이교를 신봉하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그런데 그에게는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 어머니 모니카, 암브로시우스 주교와의 대화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 어머니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돌아서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깊은 고뇌에 차 있을 때 정원을 거니는데 정원 바깥에 담장 너머에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노랫말 소리 가사 속에 그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데 그 노랫소리 중에서도 이 펴서 읽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어거스틴의 귓가에 맴돌게 되는데, 그 소리가 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얼른 뛰어들어가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그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게 되는 거죠. 1600년 전에 한 사람의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고 그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1600년이 지난 지금 2021년도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거스틴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까 띄워줬던 그 말씀이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이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거스틴은 진정한 참회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될 것인지, 그의 생애가 성인의 생애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성도입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초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월 따라, 아니면 세상 따라 그렇게 더불어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내 영적 이 신앙생활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요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나의 정결함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봤으니, 뭘 벗고? 어둠의 일은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다음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쉽게 타협하지 마세요. 쉽게 물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너무 쉽게 물들어가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또 우리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언제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리라.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45년 2월 21일 날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일본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분이 에릭 리델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만이 아니라 이분에 관한 일화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8회 하계올림픽에 에릭 리델은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때까지 영국은 이 100m 경주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에 이 100m 경주에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육상 선수가 나와서 금메달이 유력시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에 그 에든버러 신학교의 신학생이었고 장래의 꿈이 육상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 목회자가 꿈이었던 사람. 그 운동도 잘해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그렇게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에릭 리델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100m 결승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된 것입니다. 리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m 결승 경기에 나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번에 1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인데 비난의 소리가 있고 연합영인 그 웨일즈의 황태자까지 나서서 제발 좀 경기에 참여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리델로 하여금 경주에 참여해달라고 그러지만은 리델은 끝끝내 경기에 참여를 안 하고 그 주일날 가까운 데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바로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개인의 신앙은 희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생에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단 한 번. 그런데 리델은 그 단 한 번을 허용하지 않아요. 결국 그 경기에 참여는 할 수 없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리델 대신 다른 그 동료가 이 100m 경주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리델은 100m 경주가 아니라 그저 여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400m 경주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400m에는 이미 미국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몇 번이나 갱신할 만큼 아주 탁월한 선수가 있어서 리델은 자신감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서 에릭 리델의 손에 쪽지를 하나 주고 가는데 리델이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그 쪽지에는 성경의 한 귀절이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주에 참여했던 리델은 이 400m 경주에서 그때 47.6초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또다시 갱신하면서 그때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되는 불수레라고 하는 에릭 리델의 추모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에릭 리델의 마지막 그 불수레 추모 영화 맨 마지막 그를 추모하는 추모사가 이렇게 자막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리델,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나 뛰어난 목사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뛰어난 사상가도 아니었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런 선교사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에릭 리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를 추모하면서 그에게 붙여진 단 하나의 찬사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원칙만큼은 분명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 단 한 번의 타협을 하지 않았던 사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원칙,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리고 끝끝내는 그 생애를 그렇게 산화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사람 이름의 가족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그 이름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신앙의 원칙을 지켜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지키리라고, 이 길을 가리라고. 그 이름이 성도라는 거야.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 신앙의 원칙은 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순절 이제 마지막 5주 6주 고난주간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내 이름이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